오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꿈을 꿨어요. 누구 꿈을 꿨냐면 청구하신 우리 전 장로님 꿈을 꿨어요. 제가 돌아가신 지 한 번도 꿈을 안 꿨는데 너무나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근데 장면이 어디냐면 분명히 장례식장 같은데, 장례식장인데 장로님이 정장을 딱 하고 이런 단상에 딱 나오시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너무 기쁜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250만 원의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감사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사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수 권사님한테 전화로 그런 꿈 얘기를 했는데 뭐 헌금 얘기가 이런 거를 빼놓고 했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같이 이 신앙생활 했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기쁘게 웃는 얼굴 모습은 못 봤거든요.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비록 장로님이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요? 천국에 살아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옛날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지만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란 말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 혹은 신은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첫째는 영원히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지고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존재를 영적 존재, 사람은 영적 존재고 또 영적 존재가 또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고 신적 존재, 영이나 신이나 같은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존재가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왜 천사들 중에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날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겨요. 그 신들이 뭐냐? 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일본에만도 800만의 신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또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 보면 그리스에도 아테네도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어요. 그러고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려면 거기다 이름을 쓰는데 신을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시 말하면 미지의 신에게. 왜냐면 신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빼먹은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 빼먹은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아테네에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 존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이 신을 섬깁니다. 짐승은 신 섬기는 거 봤어요? 짐승,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신 섬기는 본 사람 있으면 제가 1000만 원 줄게요. 짐승은 영적 존재, 신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섬겨요. 근데 신을 섬기는데 잘 선택해서 섬겨야 돼요. 신 중에 최고의 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든 타락한 천사들이든 사람인도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타락한 천사들 섬기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또 심지어는 어때요? 심지어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가짜 하나님들이 무려 40명이 넘는다. 40명. 여러분 절대 이런 사이비의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니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대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이하 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고 한 120명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막 밤은 새로운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한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수천 명 모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원래 예수님은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난 곳이 어디예요?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권능과 기사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신 동안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렸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살리셨냐면 회당장이었던 그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이제 장사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얹고 시체가 뭐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났어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또 그 죽은 나사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던 가난한 그 죽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불 속에 장사진에서 이미 장사진이 나흘이 있어요. 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데 그 시체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시체가 벌떡 일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네.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았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못 고침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막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지금 배가 침몰해 가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을 하니까 바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누구란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고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풍랑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해서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되는데 가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뻘거벗고 말이죠. 이
쇠고랑으로 채는데 그걸 막 끊어버려. 귀신이 워낙 강하니까 쇠사슬로 채우니까 끊어버리고 막 미치고 지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당신 누군데 나보고 나가라 합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 나는 그래서 귀신 너 누구냐 하지만 나는 군대 귀신이래.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속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요. 수천 마리. 그러니까 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한테 귀신이 다 나가가지고 어디 가세요? 돼지떼한테 들어가지고 돼지떼가 다 몰살해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은 정신이 원청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런 권세와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런데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실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착한 일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들한테 묶여있는 사람들 털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렇게 착한 일만 행하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결심하셨어요. 왜요? 왜 그런 결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희생시킬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말은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정말 어려운 결심입니다. 만약 내가 내 아들이 지금 위기에 빠져가지고 내 아들을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을 결심을 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 없으면 쉽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할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 군대, 빌라도 총독과 로마 군대를 손을 빌어가지고 자기들의 구세주로 버렸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경이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얘기. 만약에 예수님이 뭔가 죄가 있다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왜 옵니까? 죽음은 죄값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1장 23절.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찾아도 눈꽃만큼도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이하에 25절부터 28절까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예언을 기록해놨어요.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이 다윗은 왕이지만 또한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란 말이죠. 예언자. 그래서 이 예언을 시편에서 했는데 이 예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1000년 후에 다윗 왕 이후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희망에 갈 것이고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다윗 왕이 자기를 향한 예언이 아니고 천년 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다윗은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됐어 안 됐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아 29절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예언자란 말이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그가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됐지만 그 시체가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천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예수를 30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어? 본 사람이 있어? 본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또 막달라 마리아나 많은 여자들도 봤고 나중에 12제자도 봤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죠. 수많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증인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33절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무덤에 장사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왕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되, 발등상이라는 말은 발판이라는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란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면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보고 퀴리오스 부르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누구한테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 부른다는 하나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성의 둘 중에 하나도 부인하면 이건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혹시 제가 쓴 책인데 인생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나중에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다 선물을 한 번씩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주가 그런 뜻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 당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란 발음을 하고 또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머사이아 메시아 이렇게 발음하고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 하면 디어논티드 원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기름 부음은 누구한테 기름을 부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은 왕인데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왕입니다. 영원하신 왕.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 근데 제사장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한번 죽어서 끝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어떤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진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영원한 선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 하고 거짓말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으킨 그 JMS 정명석 씨, 또 통일교 문선명 씨, 또 누구예요? 신천지교 이만희 씨,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인가 하여튼 여자가 장길자 씨인데 이제는 그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한 분밖에 중보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하는 것이 어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천국 가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잊게 되는 그런 정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을 모시게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죽더라도 이 몸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든지 화장돼서 죄가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살아날까요? 살아날 수 있겠어요? 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창조주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천국 가면 나중에 예수님 나실 때 육체가 부활해가지고 만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러면 늙지도 않아요. 부활체를 이루면 늙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런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한 몸으로 하늘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보냈지만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인데 또한 정복자의 생명, 정복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만왕의 왕만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명령한다. 떠나가라! 쫓아내야 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고통이 여러분 괴롭히면 질병 고통은 예수님의 명령한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떤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령해서 쫓아내시고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죄인의 구원수였던 분까지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의 보배는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정복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다시는 이제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알기노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대 밝힌 노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널 충만해.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헛되고 주께서 나에게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연대 밝힌 노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널 충만해. 네, 오늘 우리는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과 타락한 영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속지 않고 승리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한테 속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악한 영들 괴롭히면 예수님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명령하시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불교에서 뭘 가르치, 윤회론 가르치는 윤회론, 그죠? 사람들이 죽으면 뭘로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부분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 모습을 가진 천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으로 나타나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아주 너무 징걸맞은 짐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지고 모르면 윤회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데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항상 성령 충만, 거룩한 천군 천사들도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 주시고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